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셋을 만들어 그 4발 위 4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 실내는 2개의 공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 들어오면 이렇게 실내 내부에 보면 이렇게 청중들이 앉아 있는 그런 자리가 있고 또 설교를 전하는 이 강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2개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막도 그렇게 실내가 2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라고 부르고 거기에 또 휘장을 쳐서 가리고 또 나머지 공간을 지성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지성소라는 곳에는 법궤를 모셔놓은 장소입니다. 어제 새벽에 다룬 내용이고요. 오늘은 나머지 공간인 이 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기구의 제작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30절까지는 진설병을 올려놓을 떡상을 만드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개의 떡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입니다. 이 12개의 떡을 지성소에 있는 이런 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듯이 12개의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올려놓을 상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 떡이죠. 이 떡은 한번 올려놓으면 그 다음 안식일이 되기까지 그대로 이렇게 진설해 놓는 그런 떡입니다. 이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일주일간 하나님께 진설해 놓은 뒤에 빼내고 새 것을 올리고 물려낸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먹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떡상 맞은편에는 또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등잔대에 제일 좋은 순전한 기름을 넣고 불을 밝혀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이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는 약 2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금 27kg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 기구를 짓는 데 사용한 이러한 금들이 어디서 났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아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이 은금 패물로 성막과 그리고 성막에서 사용하는 여러 도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예비하신 것이죠. 그러니 성막을 짓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는 이런 값진 금은들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할 때에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내가 이거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로 받게 하신 그 재물들이야, 이런 생각이 나겠죠. 즉 헌금하는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물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길 여정에 있지만 그 광야길에서 성막을 만든다고 해서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뭐 하나 만들 때에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좋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공사할 때 이렇게 보면 기술자들끼리 와서도 서로 의견이 다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만드는 게 더 보기 좋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목수가 보기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더 보기 좋아, 그래요. 그러나 성막을 지을 때는 각자 의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과 성막에 들어가는 도구를 만들 때,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오늘 본문 4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 양식 그대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것이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재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설계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사는 삶이란 결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